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2026년 열린 식탁 열린 마음이라는 주제로 새생명 축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4주차 미션으로 사랑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작은 손엽서 하나, 격려의 메시지,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6월 14일 날 초대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먹을 불끈 치고 앞에 사단의 머리를 그냥 콱 하고 그냥 깨부술 정도로 힘차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으로 크게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열린 식탁! 열린 마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뜨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능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순나에 우리 용맹한 전사님들께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편하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손으로 수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터인데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또 기도하시면서 앞에서 또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또 계속해서 또 이제 작업이 되는데요. 저는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어젯밤에 왔다가 여러분들 만나고 내일 다시 떠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3일 밤 예배 이후에 통합 공과 교육이 진행되니까요. 그 자리에 도망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먼저 응답받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분명히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유턴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아직 내게 도착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급할 때, 그래서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더디게만 갈까,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마디씩 다 하죠. 하나님 제 형편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더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 이 시간 정말 저를 위한 시간 맞아요?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시간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그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고 저마다의 필요를 안고 주님께 다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어요. 성경은 그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의 예배와 모임 공동체의 질서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사람들 앞에서 늘 체면을 지켜야 했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지도력이 발휘되니까 말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볍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위치는 늘 단정함과 품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당시 이단아 취급을 받던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사람들의 시선도 잊어버리고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해. 지금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아이가 12살 된 외딸이라고 말해요. 외동딸. 아직 너무 어린 딸이죠. 집에 들어서면 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을 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녹아내렸을 딸. 아직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이로는 더 이상 회당장으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말은 정중한 부탁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찢으면서 애절하게 지금 터져나오는 절박한 간구입니다. 주님, 제 딸에게 와주세요. 주님,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야이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지위도 그가 가진 모든 거 다 딸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때로 이런 자리에서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이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쳤을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가신대. 내 딸 살 수 있어. 그 마음에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히고 발걸음이 엉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기에 막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이신영 목사님이라도 계셨으면 막 밀고 갔을 텐데, 베드로는 아직 그럴 야성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몸이 스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접촉이었지만 주님은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을 오늘의 의학적 병명으로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여인이 오랜 세월 피해 유출로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몸에 고통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소망도 말라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점 고립되어 갔죠. 왜냐하면 당시 정결교회 안에서 피해 유출은 부정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수도 없고 당당하게 설 수도 없고, 말이 12해지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몸의 병이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다가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예수님, 그 이름이 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무리를 헤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구하지 못했어요.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 엎드렸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야이로는 앞으로 나와 엎드렸고 여인은 뒤로 와서 손을 뻗었어요. 하나는 크게 드러난 믿음이고 하나는 겨우 숨쉬듯 내민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둘 다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었지만 여인은 믿음으로 만졌어요. 사람들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여인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혈류 근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고 합니다.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녀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멈춰 서셨습니다. 그녀는 몰래 고침만 받고 돌아가려 했는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몰래 받은 치유보다 더 큰 은혜를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했어요. 부정하다는 낙인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그녀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딸로 불리는 회복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딸아라고 그래요. 딸아. 이 본문에는 두 딸이 나오죠. 야이로가 살리고 싶어한 12살 된 딸, 또 하나는 12해 동안 이름 없이 고통받던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병든 여자로 보았을지 몰라요. 부정한 여자로 보았을지 몰라요. 무리 속에서는 도저히 껴서는 안 되는 여인으로 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다시 세웁니다. 너의 이름은 그 병명이 아니야. 너는 부정함이 아니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상처로만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로만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오래된 아픔으로만 부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야이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또한 없습니다. 야이로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녀는 회복하고 있는데 야이로는 얼른 예수님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지체의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거죠. 여인에게는 12회의 눈물이 끝나는 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딸의 숨이 꺼져가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주님, 지금 멈추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빨리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형편은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집에는 아직 소식이 없을 때 그런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주님, 제 시간은 도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멈추신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빚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었는데 멈춘 그 자리에서 야이로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은 이미 초상집이었죠.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방은 이미 끝난 시간이었는데 멈춘 것 같은데 부모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방 같은데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장 깊은 복음을 보는 거죠.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지금 손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정결교류의 관점에서 보면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어요.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자의 몸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 연결되어 있어요. 만지면 안 돼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에 삼켜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멀리서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밖에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의 부끄러움 안으로, 우리의 무너진 그 시간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끝장난 자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죽음이 없으신 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끄러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그가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오직 우리의 마지막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 일어나라.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늦었어. 더 해봐야 소용없잖아. 너의 문제는 너무 오래됐어. 내 형편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보고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떠할까요? 지금 마치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 이미 살아있어 라고요. 나 한 번도 죽은 적 없거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온 우주의 왕이 아니라 그냥 내 아는 그 경험과 지식, 그 안에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도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시간을 움직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내 숨은 아픔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이로처럼 엎드릴 수 있다면 엎드리십시오. 혈루증 여인처럼 겨우 손 하나 뻗을 힘밖에 없다면 그 손이라도 주님께 뻗으십시오.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주님 앞에는 숨기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는 이 기간은 단지 행사를 앞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무리 속에 숨어있던 한 여인을 보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내 곁에 그 한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나오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뒤에 서 있는 사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닫아버린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무리 속에 숨어있던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내 곁에 그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춤추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전도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입술에 찬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입술 가운데 막 룰루랄라 찬양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막 그렇게 막 찬양하고 다녔어요. 찬양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침체가 되니까 찬양부터 다치더라고요. 온 나무가 막 춤추듯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뭇잎이 저렇게 춤추는구나. 꽃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려요. 우리도 그렇게 잔치 열린 자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가족,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방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방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은 방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방이 되었다면 누군가의 그 꺼진 방을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썩지 않아요.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달리다굼을 외치는 자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이미 켜진 불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더 뜨겁게 역사하길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심정으로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단어는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오늘도 저희 따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낭낭한 목소리로 아빠 어디세요? 어디긴 어디야, 사무실이지. 아빠 올리브영 쿠폰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지금 돈 달라는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고. 속으로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아빠잖아요. 내가 그 친구하고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고.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줘야죠. 그런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암송 3개와 10,000원을 이렇게 딜을 했어요. 이따 집에 가면 그 친구는 저에게 말씀 3개를 암송하셔야 되고 저는 이미 10,000원을 송금 보냈고요.
그 친구만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멈춰야 되지 않고 달리다금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기다려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이미 끝난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멈춰 계신 분이 아니다. 야이로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셨고, 혈류증의 여인의 숨은 아픔 속에서도 일하셨고, 그 멈춘 것 같은 죽음의 방에서도 생명을 명하셨어요.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열창 부르며 그 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멈춘 것 같은 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픔의 상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하신, 그 선하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멈춘 것 같을 때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같이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물고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믿음 없었음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의 손으로 이 약한 손을 들어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껴주시오. 아버지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믿음이 아버지에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멈춘 것 같은 시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이를 늘 붙드셨고 혈류증 여인을 붙드셨고 오늘 이 밤에도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내 그 작은 그릇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그 복음 안에 아버지 진정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담을 넘어 그 생명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를 우리 구역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